대접 심판이 끝나고 이제 17장부터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는 20장 15절은 세 번째 환상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팔 심판, 인심판, 대접 심판이 끝나고 그때 이제 설명되었던 부분들, 특히 이제 음녀에 대한 부분, 사탄에 대한 부분, 그 존재들이 어떠한 멸망을 받는지,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심판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을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의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네 번째 부분은 용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 곧 모든 불신자의 심판과 멸망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셨듯이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한 번씩 언급됐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마지막 이 환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계시록의 환상이 이제 시간차로 이제 요한은 받겠지만 사건은 시간차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식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환상에서도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환상들을 이렇게 종합하면서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이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 네 가지 가운데 또 첫 번째 부분을 세 가지로 또 나누면, 이제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그리고 19장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 멸망 창가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창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장 1절부터 8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묘사의 한 부분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일곱 대접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큰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해서 앞에 이제 일곱 대접을 했던 천사 중 한 명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이 일곱 대접의 심판과 지금 이 환상과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 끝난 게 아니라 그거랑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에서 이제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아마겟돈의 천하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전쟁 준비를 했고,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이제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보여짐으로써 이제 이 대접 심판이 끝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심판이 다 끝났는데 왜 다시 여기로 끌고 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이 크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크게 갈라져서 바벨론과 관련된 나라들도 멸망할 거다 라고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그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는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리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한을 이게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 약간 이런 개념. 일로 와서 이것 좀 봐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대접 심판을 통해서 봤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천사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물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많은 물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억이 나시면 네, 많은 물소리는 말 그대로 물이 많은 때 나는 소리, 뭐 폭포 소리, 그다음에 물이 많이 쏟아지는 소리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의 많은 물소리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물소리는 이제 15절에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해서 이 1절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앉은 것과 앉아 있다라는 것, 앉은 것은 이제 정복하고 통제하고 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통제하는 것을 이제 앉아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큰 음녀는 이제 바벨론,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막강한 영향력 가운데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또 로마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과 능력으로 압제하고 그들의 법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것을 이제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땅의 큰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음녀는 무엇을 뜻합니까? 계속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은 결국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냐? 음녀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임금들과 더불어 종교적 음행에 가담하여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즉 바벨론만 음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이제 서로 음행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음행의 포도주는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쾌락을 탐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제 실제로 좀 통제도 안 되고 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음행의 특성을 동일시하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제 음행의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음행의 포도주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음행의 포도주에 빠졌을 때 단순히 그런 쾌락적으로 빠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한 것은 결국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에 취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노의 포도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내는 듯한 그런 포도주와 동일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러한 모습에 앞장섰고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이렇게 초대해서 이리 와봐 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이후에 요한은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간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이끄셨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실제로 광야에 갔지만 이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느 장소로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라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떤 영적 황홀경, 또 환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광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광야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런 적막한 그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큰 성읍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광야처럼 된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량해진, 바벨론이 이미 무너져서 황량해진 상황을 광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령은 이제 그 무너진 바벨론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짐승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12장 3절에 큰 붉은 용과 동일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이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이 아닌 그 주위의 이제 속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이 바벨론과 하나의 동일한 마음, 동일한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로마가 했던 그런 정치적인 역할로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고, 이제 이 짐승의 몸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이제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제 그 이름이 뭔지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이제 로마 황제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름들, 그리고 자기들을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신의 아들, 뭐 구원자, 주인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 이제 이 용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탄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미혹하여 행음하기 위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데 그 손에 금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조금 상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에 신을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는 용이 있고 그 용에 음녀가 타 있는데 그 음녀는 지금 엄청 꾸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결국 바벨론, 즉 로마가 사치스러웠다라는 걸 이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는 자신이 가진 부와 사치의 힘으로 만국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땅의 사치로 현란하고 유혹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최상급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날 만한 것들을 다 취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에게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차리고 있고 금잔을 들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음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왜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인친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자, 이마에 이제 인친 듯이 이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한 자들도 그거랑 똑같이 하기 위하여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의 문화를 또 이해하시면 왜 그런 이름을 새겼을지라고 알게 됩니다. 실제로 고대 이 헬라 시대에 창기들은 그 이마에 이름을 새긴 띠를 두르거나 화관을 썼고, 또 자신들이 일하는 침실 문 밖에 이런 이름들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자신들을 부르는 호칭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기록했듯이 음녀도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녀도 당시의 창기와 같이 미혹하는 이름을 자기 이마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녀가 이마에 그 이름을 쓴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뭐냐?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제 이마에 쓰여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름 그 자체로 이제 비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비밀스러운 이름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음녀의 비밀스러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데, 먼저 큰 바벨론으로 옛 바벨론과 같이 우상 숭배와 사치와 부패로 불리는 제국을 의미하고, 또한 다음으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는 것은 이 음녀가 큰 음녀로 이제 다른 음녀들을 추종자로 두어서 음행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제국적 조직. 그러니까 음녀들 중에서도 어떤 대표자, 대빵, 또 다른 말로 이제 사탄이라고 이제 우리는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짐승에 올라탄 붉은 음녀는 어떤 상태였냐?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에 취했을까요?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취했다고 표현하면은 대부분 그래, 포도주를 마셨겠지, 음행의 포도주, 계속 그 패턴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마셨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가지고 이제 취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요한은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동안 이 땅에서 받았던 환난의 원인이 이것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 계시록에서 말했던 박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들, 그 제국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까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 배후에 이 음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뒤에서 다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왕들을 움직였고 그 세력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 알게 됐죠. 그래서 천사는 이 놀라는 요한에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이 음녀가 얼마나 악한 자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음녀가 행하는 악행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시제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있었는데 없었다. 예, 속히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는 표현은 이 짐승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기 위해 지금은 죽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임수.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 그리고 이 용들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시듯이 이 세력들도 거짓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로 계속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짐승이 활동할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의 권세를 얻고 나타나서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추종자들, 그러니까 속은 사람들, 하나님인 척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들을 얻고 나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이 음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아직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죽은 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탄은 신나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은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세력이 사라질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사탄은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악이 더 세력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 세대는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뒤에는 오늘 말한 대로 음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세상을 통해서 다양한 즐거움과 화려함을 주면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것에 참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왕 가지려면 좋은 거, 그렇죠? 이왕 입으려면 이쁜 거. 이게 사람의 욕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거를 누릴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욕심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게 바로 이 음녀가 우리에게 지금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참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미 만문이라는 신이라는 것을 심어 주어서 다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세상에 뿌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까?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을 거부하면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애들은 초등학생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무난하지만 고2, 고3만 되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와 학원을 놨을 때 어디서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주일날 이제 학원과 예배를 있을 때 어디를 보낼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교회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실제로 학원으로 대답한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 직분자일수록 학원이 더 많답니다. 예, 이게 한국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타협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경쟁 시대에 들어가고 그런 환경을 보다 보면은 아닌 거 알면서 타협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이 음녀의 권세와 능력이 과거보다 더 교활해졌고 강하게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일수록 당연히 분별력은 당연히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분별력뿐만 아니라 그 분별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되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죄이기 때문에 안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야 돼. 이런 분별력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가끔은 믿음과 인내가 부족해서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이 믿음과 인내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가 이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결단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정확히 결단이 생기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이제는 음료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료를 통해서 휘둘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만 안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마지막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건져낼 수 있는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